성경 정독반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성경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욥기 8장으로 오셨어요. 1절입니다. 욥기 8장 1절 말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욥의 친구는 연장자에 속하는 엘리바스였습니다. 엘리바스가 4장 5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으로 욥이 6장 7장에서 욥의 얘기를 항변을 했습니다. 이제 8장은 그 엘리바스와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등장해서 이제 빌닷이 이 이야기의 참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8장 이하의 그 빌닷의 얘기를 보면 엘리바스의 얘기에 대한 어떤 그 반론이나 문제 제기는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욥에 대해서 꾸짖는 한쪽 편만 들어서 엘리바스와 같이 욥을 책망하는 쪽에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 인과론적으로 죄가 있으니까 네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그 친구의 그 고통을 당한 그 무게를 좀 공감하고 나누어지고 동정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틀에 의해서 욥의 문제를 진단하고 정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면에서 지금 빌닷의 얘기도 8장에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바스는 주로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 신비 체험, 영적인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 주장을 계속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 수아 사람 빌닷은 8장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옛 시대 사람, 조상, 전통, 연륜에서 찾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이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욥의 얘기가 좀 길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뭐 그 길이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빌닷이 듣기에는 쓸데없는 시간을 계속 반복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장황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못 들어주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계속 하겠냐. 답은 나와 있는데 듣는 사람이 남의 말을 경청하고 잘 못 들어주는 그런 어떤 태도로 불쑥 이렇게 튀어나와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그렇게 반박을 하게 된 거죠. 남의 말을 듣는데 인내의 한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군가 얘기할 때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서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30분? 1시간? 하루 종일? 어느 때까지 상대방이 예의가 틀렸다 하더라도 그가 쏟아놓는 그 말에 대해서 들어줄 자세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죠. 그 시간, 대화의 길이 때문에라도 내가 못 참겠다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할 때, 두 번째는 길이뿐 아니라 그가 말하는 그 내용이 광풍과 같아, 거센 바람과 같아, 너무 과격하다, 욥의 말이 선을 넘었다, 도에 지나친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 회개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바짝 엎드려야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무죄 선언을 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센 바람과 같아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왜 갑자기 광풍과 같이 거센 바람과 같이 이렇게 네가 말을 하느냐, 욥이 너무 지나치게 격한 말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그 욥이 6장에 보시면 6장 26절에 욥이 바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6장 26절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할 때 여기 자신의 말을 바람처럼 여긴다. 가볍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그렇게 한기로 듣고 흘리는 것 같은, 지금 자신은 고통스러운 그 이유에 대해서 위로가 필요하고 또 현재 당한 이런 재앙에 대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진실로 그 말을 새겨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꾸짖는 그런 어떤 투로 계속 말을 하고 내 말을 제대로 새겨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바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도 7장 7절입니다. 욥이 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7장 7절을 보시면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할 때 이 욥이 자신의 생명이 한낮 바람 같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 고난에 직면하여 자신이 그 바람 앞에 등불처럼 금방 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 같은 이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아까는 내 말이 바람 같아 그랬고 지금은 내 생명이 바람 같아, 한낮 바람과 같아. 이 자신의 현재 처지를 비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빌닷이 아마 그 바람이라는 말을 받아가지고 너는 지금 거센 바람처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다 주고 간다고 하더니 너 말하는 것이 아주 거칠다. 한낮 바람 같은 생명이라고 하더니 아직도 입이 살아있네. 뭐 이런 비아냥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광풍 같은 말을 쏟아내면서 네가 지금 바람같이 꺼져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너 아직 안 죽었다. 너 아직 살만한가 보다. 너 다른 건 다 죽어 가는지 모르지만 입은 살아서 그렇게 광풍 같은 거센 바람같이 말을 하고 있구나. 한낮 바람이 아니라 거센 광풍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한 말이 너무 세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3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꼬집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려우시면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심을 한 것 같이 여겨진 것에 대해서 네가 도를 지나친 말을 했다. 이건 정말 우리 신학계에 광풍을 몰아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 파문을 일으키는 너의 말이다. 그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말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롭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지 않으신가? 어떻게 장사치가 저울을 속이는 것 같은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굽게 하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가 굽지 않았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욥에게 이렇게 적용합니다. 너의 자녀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의 원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이 좀 더 노골적으로 비정한 독설을 쏟아놓고 있는 친구,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헤집고 있는 이 친구,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자녀들에 대한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 부모가 당한 그 고통도 부모에게 고통이지만 자녀들이 당한 그 어려움과 아픔, 이런 죽음, 이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인과론적으로 쑥 들어와서 이 말씀을 할 때 욥은 너무 마음이 서글펐겠죠. 네. 이 빌닷은 수아 지역 사람, 수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수아가 어딘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멀리서 지금 찾아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욥의 삶이나 욥의 아이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것을 마치 지켜보기라도 했다는 듯이 전혀 그것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경건하게 어떻게 착하게 어떻게 그들이 우애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되게 살았던지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욥이 일찍 가서 회개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면에서 그 참으로 진실된 가정의 그 삶을 자기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자신들의 그 신학적 틀에 의해서 게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함부로 추론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으니 이러했을 거라고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들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결론을 정해놓고 자기들의 고정관념의 틀에 맞추어서 추론적으로 그들의 그 유죄를 선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옳은 판단인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차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되고 2차 가해가 된다 그럴까요? 사람을 2번, 3번 죽이는 이런 아픔을 욥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빌닷은 사실은 이 말을 위로한답시고 격려한답시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라. 그런 뜻이죠. 이제부터라도 네가 죽은 아이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은 아이들은 잊어버리고 살아있는 네가 할 일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그죠? 5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여러분 여기 그 하나님을 찾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그런데 이 얘기는 욥이 그 자기 아이들이 잔치를 끝내고 나서 혹시 내 아이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래서 그 잔치를 끝내고 나면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아이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잔치를 끝내고 나면 욥이 그들을 부르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여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할 때 이 달려가서 늦지 않게 빨리 속히 하나님을 찾았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까봐 그가 일찍 일어났다 해서 빨리 하나님 찾았다 하는 그 분위기가, 그 동사가 여기 8장에 쓰여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빨리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그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그 틀이나 비슷했다는 거죠. 욥도 속히 찾아가고 속히 그 죄가 더 번지기 전에 그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서 그 잔치의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 죄의 오염으로 더 번져나가기 전에 일찍 찾아가서 그 번제를 드림으로 속히 그 죄가 제거되기를 원했던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것처럼 너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아이들은 죽었지만 그 아이들의 죄 문제를 빨리 처리하고 빨리 해결해서 속히 너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너의 삶이 보장될 수도 있으니 너 의로운 처소를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실 거다. 의로운 처소 6절에 있는 의로운 처소라 하는 것은 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이 네가 살고 있는 처소, 네 가정, 네 가문, 그것을 다시 한번 형통하게, 평안하게, 화목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런데 그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것은 그 욥의 시작에 대해서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욥의 시작은 여러분 미약했습니까? 아니죠. 욥은 이 욥기 처음부터 창대하게 시작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고 위대한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창대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욥의 시작이 미약했다고 하는 것은 욥이 지금 재난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작이 미약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회개하고 이 죄 때문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강구하고 정직하게 살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축복이 시작은 처음에는 미미하게 축복해 주시지만 점점 더 그때 이후부터 인생의 새로운 후반전이 시작되어서 마지막 결승점을 달릴 때쯤 되면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게 될 거다. 이게 네가 충성하면 할수록 네가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네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수록 네가 지성을 바치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들이 있게 되어서 점점 강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축복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재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서서히 이렇게 더 형통하게 강성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전통적인 잠언적인 인과응보적인 권선징악적인 이런 면에서 삶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지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이고 후회 없는 인생이고 잘 사는 것이다. 신앙인으로서 잘 사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점점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믿음으로 형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 빌닷이 이제 그 욥에게 신방으로 와서 그 자신의 말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신방 예배 때의 성경 구절을 뽑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로 잠언서를 택하겠죠. 잠언서에 나와 있는 대로 8절의 말씀,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우리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다 하는 말은 뭡니까?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잠시 어제부터 우리는 인생의 그 길이가 60년, 70년, 80년 살았다 한들 그게 어제부터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 그림자는 금방 없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없는 것과 같아. 이 실체가 아니다. 지식이 망매하니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이렇게 번역했죠.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일생의 연륜, 전통, 나이, 경륜, 경험에서부터 오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지식인데 그것을 선배들로부터 그들이 터득하여 인생은 이런 거야. 세상을 사는 지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야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나 나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거는 이 제대로 된 지식을 우리는 가졌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선배들이 일러주는 그 말 10절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 이게 뭡니까? 그 마치 심장에서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지혜, 진심으로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꼭 해주는 이 말, 내 마음에서 끄집어내서 너에게 주는 말이다 할 정도로 이 말을 우리가 선배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진정성 어린 심장에서 끄집어내 주는 그 위로의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는커녕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 이 진정성과 진리는 같은 게 아닌 것 같죠. 이거 진정성이 있다. 이게 정말 진심이다 하는 말하고 그 진리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진정성에서부터 해주는 그 선배들의 말 그런 것이 이제 그 1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골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 자체가 좀 잘 자랐다, 좋은 그 물건이다, 크다, 뭐 이런 식물을 염두에 두는 거 아니겠어요? 왕골 이 성경 시대 당시에는 이집트 나일강 같은 그 습지, 늪지대 뭐 이런 데서 자라는 식물들, 파피루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갈대, 왕골 가지고 왜 이 줄기를 잘라서 말려 가지고 그 왕골 공에 무슨 뭐 의자도 만들고 뭐 바구니도 만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심지어 그 자라면 1m, 2m, 3m까지 자라는 그런 식물인데 이것들이 돗자리나 방석이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자란다는 거죠. 근데 그 왕골이 어디서 자란다고요? 진펄에서 자란다. 그 늪지대에서 물이 많은 곳에서 크게 자란다는 것이에요.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 말은 물이 있어야 갈대가 잘 자라고 이 진펄 같은 데서 그 왕골이 크게 자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연 세계를 관찰해 볼 때 그것을 통한 오랜 경험, 관찰을 통해서 얻는 지혜는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상태의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이 왕골이라고 하는 것이 진펄 아닌 데서 나올 리가 없다. 나쁜 곳에서 나올 리가 없다. 물 없는 척박한 곳에서 이게 자라기는 하지만 크게 자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것에서 나쁜 일이 나온다. 좋은 일은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나쁜 일은 나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 좋은 데 가는 것이고 나쁜 사람은 나쁜 데 가게 된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네가 크게 자랐을 것이다. 왕골처럼 이게 유용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었을 터인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 욥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크게 자라지 못한 케이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한 중간에 끊어진 것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비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뭡니까? 진펄 아닌 데서 자라는 왕골, 물 없는 데서 자라는 갈대, 이런 것은 새순이 돋기는 돋는데 좀 자라기는 자라는데 물이 없어도 뭔가 자라기는 하지만 그러나 크게 자라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이 말은 뭡니까?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충분히 자라서 수확할 때가 되기 전에 충분히 잘 자라서 유용한 물건이 되기 전에 유용한 이 세상에 유조한 도움이 될 만한 쓸모 있는 그런 인간이 되기 전에 충분히 자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 수명을 충분히 향유하고 죽기 전에 다른 풀보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요절하고 먼저 사망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 아닌 곳에서 자란 갈대처럼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상태에서 경건하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그게 1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은 마치 이와 같이 그 인생이 조기 종료하게 되고 충분히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이렇게 뜯을 때가 되기 전에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일찍 다른 풀보다 마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빌닷이 우리 인생을 저속하다, 저속한 인생을 살았다. 그럼 저속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걸까요? 한글 번역은 이 저속하다 그랬는데요. 그 13절에 병행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그게 저속한 자잖아요.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졌다. 하나님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이 망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속한 자는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의 인생. 뭐가 저급하고 저속하냐?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는 고급하다, 고급지다, 훌륭하다, 멋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인생의 삶은 저급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지 못하는 왕골, 갈대 이런 것처럼 지금 욥의 자녀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고도 그가 가졌던 그 꿈, 희망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인생이 붙들고 의지했던 것은 다 끊어지고 뭐처럼 거미줄 같이 다 힘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그것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인생은 금방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거미줄 같은 것을 의지하면서 생명줄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주는 미래는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주기를 15절에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그럼 15절입니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 15절은 그 거미줄 같은 것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인 것처럼 15절은 집을 의지하고 살지라도 그 집이 무너지게 될 텐데 그 집안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번역이 여러분 쉽지 않지만 결국 그런 뜻이겠죠.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자신이 그 기대어 살고 있던 집이 그 집도 쓰러진다. 쓰러지는 집을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그 집이 서지 못한다. 그 집을 의지하고 살아도 그 집이 안전하지 못하다. 그런데 그 안전하지 못한 그 집을 굳게 붙잡아 주어도 그 쓰러지는 집을 끝까지 붙잡고 버틴다 하더라도 그 집도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보존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겠죠. 뭐 그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가진 그 빌딩으로서의 집일 수도 있겠죠. 집이 한 채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 분신과 같아. 내 마지막 보루다. 내 안전 자산이다. 내 자존심이 걸린 것이다. 뭐 그런 집도 될 수 있지만 자신의 가문, 명예, 내 소유, 내 어떤 배경, 내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 내 자존심, 뭐 그런 거 이거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 있는 거 있죠. 이것만은 안 돼 하고 놓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이게 쓰러지면 나도 죽는다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자기의 그 마지막 버팀목 이런 것들로 상징하는 것이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없이 그런 걸 아무리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그 존재의 의미로 삼고 자기의 그 위로의 근거로 삼고 자기 삶의 그 어떤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그건 바로 서지 못한다. 끝까지 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또 한 가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부터는 또 그 거미줄 또 끊어지는 거미줄 그리고 무너지는 집 거기에 기대어 있으면 안 된다. 거미줄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과 같아. 무너질 집에서 안심하고 사는 것과 같아. 또 한 가지는 16절에 그는 어떤 사람이죠?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이전 번역을 보시면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햇빛을 받으면 여러분 물이 올라서 물이 오른다는 얘기는 잘 자라고 푸르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막 동산에 뻗어가는 거죠. 그리고 위로 가지가 하늘을 향해서 햇빛을 받아서 막 자랄 뿐만 아니라 뿌리가 밑으로 막 내려서 심지어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랬습니다.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이 말이 뭡니까? 위로 잘 자라고 밑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돌 틈으로 뿌리를 내려서 그 돌을 뚫을 듯이 힘있게 전진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아주 버티고 있는 그런 아주 확고해 보이고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불변할 것처럼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인생을 힘있게 딱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말이죠. 그곳에서 뽑히면 여러분 그 돌틈섬에서 물론 뿌리를 내렸겠지만 비바람에 그것이 무너지고 쉽게 뽑히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건 마치 뭐와 같다고요? 거미줄과 같고 무너질 집과 같고 돌 가운데 뿌리 내린 그 나무와 같고 견고해 보이지만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일단 뽑히고 나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랬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여러분, 이 나무가 심겨졌던 그 토양, 그 자기가 심겨졌던 그 자리, 어떻게 그걸 자리가 그 나무를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자랐던 그 동네 이 근거지, 출신지, 가문, 내가 붙들었던 집, 예, 내가 소속했던 공동체, 교회, 예, 우리 형제들, 뭐 우리들 사이에서 그 자기의 이 출신 배경을 내가 그곳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그걸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곳에서 뽑히고 나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19절입니다.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이 말은 뭐죠? 바로 그 뽑힌 자리에서 나 아니래도 다른 생명체가, 다른 나무가 또 그 자리에서 자란다는 거죠. 이렇게 순환되고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찰나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형통할 수 있지만 금방 한번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겪고 나면 아무도 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너를 모른다 하고 오히려 낯을 피하면서 무슨 도움이나 요청할까 봐 도망다니면서 전화도 안 받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아니래도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이 또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너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없어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그 알량한 그 인생에 그 섰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 하나님께만 뿌리 박힌,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빌닷이 뭐 틀리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맞죠. 이게 부분 진리, 파편적인 진리, 진리의 파편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 그런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이것이 모든 면에서 맞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 자기가 한 번 경험한 것, 내가 잠시 아는 진리, 내가 체험했던 그 사실,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했던 성공 사례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목회를 잘했다 하는 것을 간증하시면서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다른 교회도 가서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 못하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이지만 잘못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오해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상처가 될 수가 있죠. 이게 뭐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 19절에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하는 것은 어디에 걸리겠습니까?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13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그 얘기가 계속 설명되어서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랬습니다.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라는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그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다. 잠시 그 희락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뽑혀져서 아무도 너를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모르는 채 하는 이런 비통한 일을 당하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만다.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이 덧없는 것이다. 철저하고 완전한 궁극적인 기쁨을 너 혼자서 누릴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서 네가 지금부터라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순전, 온전, 정직, 하나님인 경외, 악에서 떠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권선징악의 그 교훈이 고스란히 인과응보적으로 이러한 원인이 있으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는, 그래서 순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버리지 않고 이 나쁜 사람은, 악한 사람은 마땅한 보응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이 잠언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잠언은 항상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말로 그 잠언이 서술되죠. 잠언이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지혜가 전달되는 그 셋링이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들 세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구도로 잠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죠? 뭐 신명기에 봐도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라. 이런 어떤 그 신명기의 그 축복과 저주의 그 관점, 이 잠언에 나오는 이런 그 지혜, 이런 것들은 다 경험에서부터, 연륜에서부터, 나이에서부터, 경험에서부터 이 터득된 이 가르침을 너희들이 받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에 봐도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봤는데 그 의롭게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의인의 자손이 빌어먹는, 글식하는 이런 일은 없이 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먹고 살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더라 하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시편에서도 노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면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가르침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 가르침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악을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 것처럼 이 진리의 파편을 하나 들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에게 적용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그 문제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로 돌아오시면 웃음을 내 입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너에게 웃음을 주실 것이고 내 입술에 즐거운 소리를 채워주실 거다. 기쁨의 소리, 웃음의 소리,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미소, 마음의 이 환희와 기쁨, 이런 것들을 지금 너는 지금 완전히 비통하고 죽을 지경이고 울상이고 절규하고 부르짖으며 슬픔 가운데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너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희망이요, 기쁨이요, 웃음이요, 다시 꿈을 되찾는 거다. 그러니까 너에게도 앞으로 웃음을 활짝 띄울 날이 있을 거다. 네 입술에도 이렇게 큰 즐거움의 소리들을 바라면서 크게 웃는 날이 있을 거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거다. 마지막에 크게 웃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낙심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웃을 것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기대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는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를 조롱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하고 원수된 자들이 너를 부끄럽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부끄럽게 할 거다. 그들은 사라지게 만들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21절에 웃음과 즐거운 소리를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은, 우리 의인들의 원수들은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수치를 주시고 사라짐을 주시고 없어짐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경험적으로 이 선배들에 의해서 확고한 진리로 우리에게 체득된 그런 말씀이니 너도 이 말씀 새겨 듣고 축복한다, 사랑한다, 격려한다, 위로한다, 너 잘 될 거야, 힘을 내,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빌닷의 이야기를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만약에 이 빌닷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신방하는 담임 목사님이다. 이 빌닷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이 교인들은 물론 희망도 가지고 슬픔 가운데 소망도 얻고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그런 긍정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데 용기를 주는 그런 힘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 출발이 말이죠, 진단이 죄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당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욥의 경우에는 자기가 이런 재난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런 재난을 당한 것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 적당히 봉합해서 이젠 잊어버리고 그냥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출발해서 이 복을 받겠다, 이렇게 가버리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 빌닷이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진짜로 지었다고 한다면 그게 적합한 메시지죠. 우리가 당한 일들은 죄의 결과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첫 번째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나,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없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기억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일반적인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출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더 복되게,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웃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죠. 근데 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고난을 받았다고 할 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어려운 것은 완벽하게 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이런 지나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그 고통을 연거푸 이렇게 당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절규하는 그런 부르짖음의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빌닷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주시고 잠언이나 신명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에게 곧바로 적용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자책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이 빌닷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내 잘못인 거예요. 늘 내 탓이에요. 자식이 죽은 것도, 일이 안 풀리는 것도, 교회가 안 되는 것도, 자기 건강이 나빠진 것도 다 그 원인이 뭔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쪽으로 더 고행하고 자학하고 금욕으로 가고 자기를 학대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더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이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방식에 자칫 잘못하면 빠지게 되겠죠. 아니면 내가 더 봉사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더 헌금 안 했기 때문에, 더 내가 잠 안 자고 이 철야해야 되고, 내가 더 기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어떤 또 부담을 가질 수 있죠.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데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담인데, 이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닥쳤을 것이라고 하는,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닥쳤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죄책감에서 나오는 그 더 많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에 우리가 빠져서 잘못된 그 신앙생활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이런 목회관을 가지어서 성도들이 이렇게 훈련이 되고 오리엔테이션이 되어서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더 회개해야 된다, 내가 더 헌금해야 된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내 탓이다, 이러면서 성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자기 잘못이라 그러고, 더 헌금해야 된다 그러고, 더 봉사해야 된다 그러고, 다 이렇게 더 열심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것은 굉장히 교회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을 잡아놓고 묶어놓는 데 있어서는 교회를 한번 또 빠지게 되면 그 봐라, 빠지면 더 큰 벌을 받을 텐데 저렇게 빠지니까 그런 벌을 받았었지. 그러니까 아주 그 얽매여 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그 예배에 계속 나와야 되고, 빠지면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그 빠진 것을 정죄하면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라고 벌을 받은 거야, 아직도 그런 벌을 받고도 또 빠져 하고 정신 못 차렸네 하고 또 공격해야 될 수 있으니, 그런 분위기로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진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열심도 내고 더 헌신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겠죠.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솔직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분명히 인과론적으로 들이댈 텐데, 그러니 내 이거 기도 제목도 내지 못해.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애가 대학에만 떨어져도, 애가 어디 아프기만 해도 그 얘기를 하면 뭔가 너한테 문제가 있지라는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텐데, 아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으면 당연히 복을 받고 애들도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 지난달에 뭐 정확하게 11조 했냐, 11조를 떼먹은 건 없냐, 이렇게 다 점검을 하게 되고 자기 이 검열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참 자유함이 없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죄책감에 쩔어 살게 되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이런 그 신앙생활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참 자유가 없는 이런 신앙생활에 우리가 젖어들 수가 있어요. 빌닷이 담임 목사인 교회에 성도들로서 살아갈 때에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이런 식의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히려 요즘은 너무 이런 부분에서 자유분방하다. 뭐 문제가 생겨도 회개도 하지 않고 뭐 헌금이나 봉사와 헌신에 있어서 더 열심을 좀 내지 않고 적당히 하고 그래도 뭐 태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도 않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니 나는 떳떳하고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이 빌닷이 그리운 시대가 빌닷이라는 목사님의 그 스타일이 그리운 시대가 과거에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균형 감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빌닷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빌닷이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아는 것만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신학적 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 큰 죄악을 범하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그 인과응보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그걸 가지고 내가 한 부분을 아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가족, 자녀들에 관한 얘기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기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정죄와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웃음과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웃음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랜 침묵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의심과 회의와 갈등과 고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걸 억지로 하지 말고 웃으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은 사람은 죽은 거니까 이제 일어나라. 밥 먹어라. 같이 밥 먹자. 위로 받아라. 위로 받아라. 내가 위로해 줄게. 웃자. 웃음과 기쁨을 빨리 가져라. 억지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빨리 잊어버리고 새 출발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는 게 아닌 건데 그것을 강요하다시피 채권한다든지 그렇게 웃음 자체는 선한 것이고 슬픔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웃음과 즐거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물론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웃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웃고 다녀야 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 속에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면서 이 경건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성숙한 우리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